율법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에 불과해요.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이야기 1에서는 율법의 부정적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율법 이야기 2에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근거로 해서 이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더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낯설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록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실제적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되었다. 구약이 어디냐? 시편, 모세오경, 또 선지자 이 세 개 전체 이 타나크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율법이 복음임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구약이 율법이다 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를 겪고 또 적용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잘 알다시피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숭상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깨트린다고 생각되었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하게 돼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구약의 율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지켜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가 가져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오해, 율법이라고 하는 권력,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에 관한 오해와 선입견을 깨트리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을 만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율법에서 빠져나온 자, 이 문자적인 율법에서 빠져나온 자만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인간의 법칙인 줄 알았는데 또 구약의 율법을 행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의 기준이요 의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들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휴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일 규례가 나의 날이다. 곧 예수님 만나서 영혼의 쉼을 얻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바로 그런 날을 알으라고 배우라고 믿으라고 정해놓은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예수 안에서의 이 그리스도 중심적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났을 때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죠. 지금도 안식일교나 지금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문자적으로 유대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속아갖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남은 자들이다. 뭐 이런 개념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를 들어 안식일 같은 규례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는 그런 안식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도 바울, 또 하나님이 변화시킨 자들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육적인 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의 도리, 도덕법, 규칙 이런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의 변화는 매우 의미심장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지, 죽이기까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율법을 어기는 걸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였죠.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들아,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런 복음이야. 그 복음을 통해 거듭나는 거야 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는 걸 보면서도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또한 엄청나게 이게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안식을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렇게 주님의 안식, 진정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이 물이 바다 위에 충만한 것처럼 그 이름을 향하여 높이 부르는 날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게 가능해요? 이 사회적인 공격, 사람들로부터의 이 비난을 일반인들 감당 못해요. 구약의 율법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아예 출교, 유대 사회에서 죽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구약을 복음으로 믿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곤 했죠. 그것이 바로 이 초대 메시아닉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이 신약의 이 내용들을 전혀 알지를 못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적인 이런 1,500만 명의 지금 유대인들이나 그 외에 유대교에 관련된 사람들, 구약의 율법에 속아서 매여가지고 다른 진리를 전혀 보거나 볼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율법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중동 이 무슬림 사람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코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적인 법,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종교 의식들, 이것들이 계속 열매를 쳐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이 지금 세상에 꽉 찬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게 하고 그것을 어기면 아예 죽음, 버림받음, 인생 파탄, 이런 걸로 구축해 놓은 상태. 이게 바로 이 종교의 영이 장악한 세상.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전략적인 목표의 목적.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종교화를 이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데 율법주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중동 무슬림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종교의 영의 장악이 일어나게 된다.
물론 뭐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 종교의 영이 장악을 하면 여러분 그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가 만연돼 버리면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을 못 만나게 돼요. 시대적으로 눈을 다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깨닫기 위해서 이 율법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의 율법에 속으면 다른 진리를 못 봐요. 그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식교인들, 그리고 장길자 그 종교 집단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개념. 이제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문자적인 행동으로 지켜내라고 자꾸 요구하는 종교들에 속으면 여러분 이게 죽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 없는 영생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는 의해서 이제 이런 율법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변화를 저는 요구하는 거죠. 교회가 이거를 이제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좀 개혁돼야 된다 이런 개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 이러한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능동순종 다 지금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뭐라 그래요? 도덕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 예수님의 능동순종이 뭐예요? 아담이 해결하지 못한 도덕법을 예수님이 도덕법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그 도덕법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의를 준다. 자, 이런 얘기들을 개혁주의 기독교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지금과 같이 유대인들 지금 전 세계의 그 유태인들처럼 구약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 성향의 개혁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 집단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기독교도 개혁주의를 위시해서 외신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십계명을 지키자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 십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지킬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상승시킬 거 아니냐?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경건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개혁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구약이나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율법화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행동화하는 이런 거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유일한 구원의 복음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러한 복음 운동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적 또 이 율법화, 사람들의 행동화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온전한 이 구약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이기도 하고 넓게는 성경 전체고 작게는 뭐 십계명 신해산 언약이기도 하고 더 작게는 창세기 2장 17절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율법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는 것을 좀 새롭게
적극적으로 좀 급격한 그런 변화를 좀 겪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을 좀 해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은 복음이다. 자, 오늘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복음이다. 첫째는 율법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이 그렇고 요한복음도 5장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성경 전체가 또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또 중요한 골로새서에서는 아예 그냥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창조주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가 있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그 단어 속에 나타나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창조가 뭐냐? 그럼 물건 만들고 땅 만들고 뭐 6일 동안 개체들을 만드는 거냐? 그 이전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 자체. 근데 그 계시함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심이 그 만물을 통하여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시되는 그 계시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 보다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자체는 놀랍게도 특히 창세기에 우리가 이제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 어떤 물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창세기는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깨달은 것이 골로새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놀랍게도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약이라고 하는 인간의 통제 수단이 아닌 인간의 행동화된 법칙이 아닌 율법으로 기록된 이 문자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중보기도 해다오. 이런 얘기를 이제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한 말씀이다. 자, 오늘 이제 본문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 이게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미 언약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사서 읽어보시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 때문에 깨트려진 걸 하나님이 긴급하게 십자가로 이어지게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율법, 시내산에서 내려온 제사, 제물, 제사장에 관한 이러한 율법은 창세전 구속 언약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곧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인간을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하신 그리스도가 종말에 나타났다.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구속되는 진리는 다른 게 없다. 행동 행위가 아니다. 안식일이 아니다. 인간이 영원히 구속받을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이다. 안식일이라는 토요일 날 예배당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십자가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대속의 놀라운 이 원리는 창세 전에 있었고, 그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실행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누군데? 율법을 행동적으로 지켜야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평생 신념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진리,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일단 큰 원리의 테두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복음인데 이것은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의 말씀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가 아니다. 인간을 통제하는 인간의 조건과 통제의 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 도덕법으로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인간의 도덕법으로 악용했다는 것은 그 율법 자체가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통제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이고 안식일을 지키면 천국이고 하는 그러한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이 구원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주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가 도모하는 이 내면적인 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 지켜서 안 지켰어. 토요일 날 교회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으려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구원받으려면 토요일 날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인간의 행동화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화 만드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그것이 이제 또 장결자교회에서는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해서 유월절 절기를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 통제할 뿐더러 구원의 조건화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밖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단체가 없어. 우리한테 와 해서 자기들만의 종교적 구원과 조건의 통제의 법을 이렇게 변하게 해서 이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 안식교는 안식일날, 장길자는 유월절날, 또 이만희는 비유풀이 뭐 이런 걸로 자꾸 그 자기들만의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조건화 이게 변형하는
그런 걸 변질하고 왜곡하는 요 일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교회는 율법을 사람의 통제 수단이나 도덕법의 기준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 안 된다. 율법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하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복음이다. 또 율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차례대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속 언약도 어린 양을 통한 이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영원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반복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또 거룩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개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율법으로 계시된 제사법, 제물, 제사장 이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런 종교 문화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그대로 계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부활체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겪느냐? 흙으로 만든 이 썩어질 흙덩어리가 먼지 덩어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 나라와 맞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의의 법이 이 땅에 계시되는 거예요. 그 법에 맞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그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개념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은 인간의 통제 수단화, 도덕화하는 선입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법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라도 이게 돌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법을 생각하는 그 도덕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을 통제화하는, 우리를 갖다가 지휘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심지어는 통제하는 어떠한 내용들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게 말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율법을 최대치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구속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만드는 놀라운 진리란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법을, 의의 진리를 인간들에게 주신 것, 이것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법으로 계시된 거, 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는 이 법은 변하거나 바뀌거나 틀리거나 중간에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당신 나라의 영원한 의의 진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통제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그 재물 바치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재물 바치는 건 이제 싱하이지 않았을까 안 되고 도덕법은 괜찮고, 그 도덕법 중에서도 뭐 대충 이게 찾을 게 없으니까 십계명 이래갖고 자꾸 우리를 도덕적인 법으로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그 원리로서 율법이라는 말을 자꾸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는 복음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요. 기독교는 복음이 중심이에요. 율법이 주권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율법을 기억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복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이고 예수님이 왕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비춰주는 등불이 율법이라고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율법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을 통제하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받고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생명을 못 줘요. 안식일에 관한 법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 못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구원 여부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걸 선별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 때문에 구원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게 그런 구원의 능력, 권위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교라든지 다른 이단들이 전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법들을 가지고 너 봐라, 도덕이 안 됐네, 윤리가 안 됐네, 구원받았어도 죄 지었네, 자꾸 이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켰네, 유월절을 안 지켰네, 비유풀이를 안 들었네. 예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인간에 관한 조건들과 통제 수단의 법들을 가지고 구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허망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라고요. 종교. 거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말라고. 기독교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등불에 불과하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가이드다 라고 보면 돼요. 율법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속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내서는 안내서일 뿐인 거예요. 율법의 그 안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주권이 없다고요. 여러분, 피로써 깨끗게 된다. 율법이 설명하죠. 설명을 읽었다고 들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죠.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설명서가 기록되어 있으면 나 예수님 만나면 구원이네. 가서 만나야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의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의의 진리란 말이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왜 있어야 됐었을까요? 바로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인데 존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신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소재가 흙이라니까요. 흙은 썩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다고요. 물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이기에 신적인 존재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인 인간 자체를 알게 하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피조성,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인간이 신이면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법도 필요 없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인간이 신이 아닌 거로
영원하지 않은 거로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세상 속에 계시하는 그것이 바로 의의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율법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알려주는 것, 그게 뭐냐? 인간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율법을 통하여 뭐를 깨닫느냐면 인간의 죄의 본성, 육체의 본성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다. 그래서 재미나요. 제가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 제사법을 마련해놓고 어떤 법들을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도덕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필요한데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부분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구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인간의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연성에 관해서 반드시 제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제사법인데 왜 필요하냐는 거죠.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의롭지 않으니까.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의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의의 복음이 진리가 계시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이유,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구조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뭐 다윗 같은 사람들 뭐 다. 그런데 삼손도 보시고 다윗 보세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죠. 뭘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함께한다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한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게 구약의 구조적인 면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절대적 의존성.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는 불의한 존재야. 내 속에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정말 의로움을 찾을 길이 없어. 이거 깨달으라고 율법이 기록된 거라고요. 복음이 되게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적절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길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안식일날 교회 가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밖에는 정결케 되어질 수 없다.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기록된 거고, 그래서 복음의 구조도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서부터 알려주는 게 이게 단 한마디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건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라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적인 죄가 아니라 본성적인 면들까지 다 드러내는 그 본성이 뭐예요? 불의함. 불의함이 뭐냐고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레위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스스로 보좌로 올라가는 것.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이게 불의라고, 불의.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존재가 보좌의 자리에서 만물의 통치로 이 호루스의 눈을 갖게 되는 이 원리가 바로 죄라고요. 죄. 경배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예배자의 자리를 이탈한 것, 그 심령의 재단에 그 예수를 향한, 주님을 향한 예배 재단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다 왕의 자리에 가버렸다. 그거 내려와서 예배자의 자기 자리로 가라고, 돌아가라고, 떠나지 말라고, 자기 자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본연의 자리로, 왕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거듭남이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로 시인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내가 내 속에 말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 이 속에서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아담의 속성, 내가 기필코 최고가 되고 주권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경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왕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과 가정과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하고 내 말, 내 생각, 내 원리대로 심판 판단 정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형태, 외식, 가식, 이런 거짓 종교인의 노릇,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는 이런 거짓 종교인들의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거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라고. 교회 갔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뭘 지키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놀랍게도 반어법적으로 기록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규례가 있어요. 법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제가 말한 것과 연관되느냐. 율법은 놀랍게도 우리의 불의함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안 간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거하지 않는 안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반어법적으로 기록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느냐? 아, 나 이 율법 지켰어 가 아니죠. 나 어떻게 해도 이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 율법의 뜻이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율법은 반어법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쓰면 나 율법 지킬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결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어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나는 이런 법을 지켰습니다 하는 기도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느냐?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어법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의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도덕을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도덕을 이룰 수 없음의 한계를 고백하라고 주시는 반어법적인 법이 율법이라고요. 왜냐? 율법은 우리의 불의함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 원리가.
그래서 지금 행동적인 모습으로 적용하고 행동적인 사항으로 제시하고 행동적인 사항을 확인받아 의로운 또 남은 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마치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나는 이걸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는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라고요. 그 율법이 우리의 심령의 불의를 직격탄으로 날렸으니까 그걸 맞고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처럼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탈피해야 돼요. 왜냐? 구약의 율법은 행동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제시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제시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라고. 그래서 그 십계명이 왕의 대로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십계명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거 했더니 성도들이 더 좋아지더라 이런 게 아니고 사회생활하는데 좋아지더라 그렇게 하라고 십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호흡하라고 십계명이 계시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약의 어떤 법이든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으라고. 그게 십계명의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까지다.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죠. 그리고 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가이드에 불과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직접 이 신부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남은 날 동안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로 익어지도록 심지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남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나쳐서 주권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지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을 지나서서 주권을 갖고 사람을 통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구원의 여부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원의 주권을 갖는 일은 그건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떠나셔야 돼요. 안식일에게 주권을 주고 안식일에 휘둘리는 사람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결정하는 곳은 여러분 당장 떠나야 돼요. 비유풀이 때문에 구원의 여부가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다가도 죄 지으면 구원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떠나셔야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까지예요. 안식일에 관한 규례든 뭐든 예수님 만나면 그 효력을 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지나서 주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개혁주의라는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도 율법에게 주권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 데를 속지 말라고요. 그 능동순종 말하는 것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후의 주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바보 같지 않은 이상 예수 믿었는데 나의 주인이 율법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 믿고 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로드, 나의 주님이시라.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속죄 제물, 나의 속건제 제물, 그래서 나를 죄값을 갚으시고 당신 나를 사셨습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든지 살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예요. 그 주권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율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안식일한테 드려요? 바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려서 나의 모든 남은 생명 주님 것입니다. 나의 생명 주님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주권을 드려야지. 안식일한테 주권을 드리는 그런 허망한 종교인이, 그게 기독교인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에 불과해요.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게 주권을 주지 마세요. 그런 허망한 종교에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좀 결론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러한 앞에 논리들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율법주의 종교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율법주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 토요일날 교회 간다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앤드류 강한테 속으면 안 돼요.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 외에도 앤드류 강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율법주의가 많아요. 은근히 기독교인데 은근히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채로 형성되는 종교단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분별하셔서 정말 율법주의적인 종교 단체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기독교, 교회, 장로교 이런 거 다 달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데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그런 데 속지 않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은 마지막 종말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면 속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어떤 목적이나 야심이나 욕심 가지고 교회나 이런 데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교회 못 선택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영광, 또 자기 사랑을 위해서 종교나 교회나 목회자나 이런 데를 택하는 일은 어리석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그 어떤 종교 시스템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향이 본성이 그러다 하다 보니까 신적 피조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대상 설정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려고 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신앙을 가지려면 재미난 거는 불교를 가든 점집을 가든 우리 인간 자체가 어떤 대상을 자꾸 설정해서 대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이런 것도 대상 설정화가 되어 있는 교회를 좋아한다고요. 그 인간이. 그냥 더 이상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을 들어줄 만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자기 욕구에 부합하는 어떠한 종교나 종교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이셔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형성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내 중심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니고 또 내 욕심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패턴,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때 안식이 와요. 여러분, 이게 수고하고 이 목마른 자들, 이 고생하는 이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목자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인도보호 공급 없이 살아가는 피조물 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쉼이 없어요. 고난과 고생이고 광야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의 그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드디어는 이제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영혼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도 보호 공급에 대한 두려움, 긴장감, 외로움을 버리는 거예요. 왕노릇해야 되고 왕적인 선택, 왕적인 긴장감, 왕적인 이 권위의식, 왕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수고하고 피곤하고 이것 때문에 지쳐가는 그런 종교, 그런 인생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려오라고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서 경배의 자리로 가면 그때 안식이 와요. 쉼이 온다. 기독교 신앙의 참 좋은 점은 주님,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 짐을 내려드리고 쉬는 거예요. 나의 문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주님의 주권으로 인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기도해놓고도 돌파구를 찾느라, 해결점을 찾느라, 이 문제 풀어내느라, 실타래 풀어내느라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머리 굴리고 24시간 한 번도 뇌가 쉬지도 못하는, 심령이 쉬지도 못하는, 호흡이 잔잔해지지도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그만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게 기독교라고.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갔다. 곧 십자가에 나를 드린 거예요. 이건 순교에 버금가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를 붙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고 그 거듭남의 결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영광 받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 버리셔야 돼요. 제가 염려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할머니 중심으로, 나이 드신 몇 명이 중심으로 이제는 추억의 종교로 이제 전락해 가고 잊혀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외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그럴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중심적인 기독교 신앙을 확고하게 붙잡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들의 삶이 우리가 늘 성경에서나 계시록에도 나오듯이 초자연적인 삶으로 우리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더더욱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독특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걸음, 이 예배의 삶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식어지지 않고 열정적인 삶으로 이어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